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길 바라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또 필요한가, 또 쓰여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교지를 나가면은 성경책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 앱을 깔고 아니면은 제가 그 아이패드에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그렇게 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선교 나갈 때마다 만나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참 참된 정말 멋진 사역을 하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성경책을 어떤 민족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그 성경책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리비아 사태 때 그때 10,000권의 성경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리비아로 보내는 그런 목사님의, 그 선교사님의 열정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경책을 왜 그들에게 보내느냐, 왜 그들의 말로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전파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그들에게 전파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담겨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 속에는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만 성경이 쓰여진 가장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깨닫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성경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삶에 부딪히게 되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심과 함께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잠시 양은 냄비와 같은 그런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지는 그런 믿음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그 성경책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저도 선교지에 가면서 성경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더 조금이라도 더 내가 머릿속에 넣고 그럴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간직하며 그렇게 이제 선교지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꼭 준비해 가는 그 이외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가 가까이 접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죠. 무려 40여 명의 저자가 2000여 년에 걸쳐가지고 완성된 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런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내용은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쉬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숨결을 통해 말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책망을 당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지적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형상이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 또 날마다 새롭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 죄수들 가운데 변화받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보면요, 그런 간증이 거의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내가 그렇게 정말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망나니 같은 생활을 하다가 오늘날로 아이들이 표현하듯이 양아치 같은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요즘은 인터넷 찾아보면 그 모든 지식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컴퓨터를 통해서 우린 지식은 얻을 수가 있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컴퓨터가 우리에게 지식은 제공해 주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6장에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작은 일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과 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길이라고 해도 성경이 그것이 길이 아니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면 시들고 잠시면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예화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 공군 비행기 조종사, 전투기 조종사들은 그 회전하는 것을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하늘과 바다가 보이는 바다 위에서 그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요, 이 조종사 생각에는 분명히 이 밑으로 내려가면 하늘인 것 같다고 해요. 그런데 그 표시판은, 계기판은 위로 올라가야 하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하늘 같고 하늘이 바다 같고 막 그렇게 어지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종사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밑으로 가야 되는데 계기판은 위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하지만 그 조종사들은 계기판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믿고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기판에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올바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 선교팀과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은 시작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배움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목회의 사역에도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역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큰 교회들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얼마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길 바라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목회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놓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당히 주님의 말씀 따라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신학생들과 선교팀들과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 위에 서서 굳건히 승리의 길 걷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